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6탄이고요. 도장, 끈, 지팡이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3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왕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느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대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계속 오늘도 이어서 이렇게 갈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38장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신부 되신 교회를 위하여 창녀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다말은 신랑 되신 유다, 더 정확하게는 언약의 씨를 위해서 창녀가 된 사건, 이 두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런 유다는 우리들을 상징하고 또 다말은 예수님을 또 상징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못 들으신 분이 있죠? 있으신 분은 꼭 챙겨서 65탄을 꼭 챙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창녀를 만나요. 근데 변장한 며느리죠, 사실은. 변장한 며느리와 합방을 이렇게 하는데 화대가 없어요. 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처음부터 창녀를 만나려고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술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서 창녀를 찾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화대가 없죠. 뭔가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화대가 없어서 이 유다가 외상을 해요. 외상을 하는데 그 외상으로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그리고 이제 이 외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외상을 주냐. 그래서 그 담보물을 달라. 그랬더니 오늘 제목이기도 한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이렇게 담보물로 맡겨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 신분증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 있으신가요? 술 한잔 먹었는데 지갑이 없어. 그랬을 때 신분증을 맡기는. 저는 가끔 맡아본 적이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깜빡 잊고 안 가져와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다말은 창녀와 손님의 관계로서 밤을 보내고 결국 유다의 아이를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친구를 시켜서 이제 염소 새끼 갖다 주고 내가 맡겨놓은 거 그거 3가지 그거 찾아오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친구가 이제 유다 말을 듣고 이제 찾으러 가죠. 그래서 창녀를 찾으러 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창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못 찾아옵니다. 결국은 못 찾아와요. 그 15절에 나와 있는 그 창녀라는 단어하고 21절과 22절에 나온 창녀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했었는데요.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면 15절에 있는 단어는 조나라는 단어예요. 조나. 그리고 21절과 22절의 단어는 케다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15절에 있는 조나는 일반적인 창녀를 말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21절과 22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사제. 그러니까 바알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던 사제들을 그들도 사실은 창녀예요. 다른 뭐 별반 뭐 좀 나은 창녀가 아니라 그들도 영적으로는 더 나쁜 창녀죠. 예, 창녀입니다. 그 창녀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곳에서는 항상 그 여사제들이 거기서 2부 순서, 3부 순서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화대를 주고 그렇게 그런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염소를 전해주지 못했어요. 못하고 도장과 끈도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찾아와야 되는데 굉장히 좀 찜찜하잖아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거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유다 입장에서는 창피하잖아요. 마누라 죽은 지 얼마 됐다고 그런 데 가서 그런 짓을 하고 찜찜했어요. 결국은 어찌됐든 근데 찾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 3개월 정도가 지나갔어요. 근데 결국 일이 터졌죠. 나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떤 소문이냐면 시아버지 귀에 들리는데 너희 집 며느리 그 친정간 그 며느리가 그 다말이 행음을 해가지고 지금 배가 불러오고 있다. 지금 아빠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배가 불러서 임신을 해서 지금 배가 불러오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야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 며느리가 그럴 수 있냐. 굉장히 화가 많이 나갔어요. 굉장히 괘씸했겠죠. 유다가 생각할 때. 그래서 더군다나 이 다말은 이 서방 잡아먹는 분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냥 아주 쳐내야겠다. 이 며느리 같지도 않은 인간을 내가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핑계가 얼마나 좋아요. 22절에 보면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끌어내어서 아예 불살라 버려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유다가 며느리한테. 어디 알지도 못하는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왔으니 이 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 당시 도덕법으로도 충분히 행음한 그 며느리를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게 큰 뭐 이렇게 죄가 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말을 끌고 와라. 내가 아주 죽여버리겠다. 응? 끌고 와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다말이 끌려오지는 않고 어떻게 해요?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먼저 보내요. 그리고 이곳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그것의 주인이 바로 이 아이의 아빠다라고 다말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이제 그걸 받았죠.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딱 받았더니 보니까 누구 거예요? 자기 건 거예요. 자기 거. 자기가
상녀에게 맡겼었던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온 거예요. 요즘에는 연대보증 같은 거 있나요? 요즘도? 연대보증? 그런 거 별로 없죠. 연대보증. 20년 전에는 연대보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차 같은 거 할부로 뽑을 때도요, 연대보증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 한 대 뽑은데도 막 보증인 2명씩 막 세우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도장과 끈 같은 거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증. 그러니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보증 같은 거예요. 저도 20대 때 한번 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 한 10년 고생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감도장은 아무 때나 이렇게 막 찍어주면 안 되죠. 제가 예주 어렸을 때 아빠가 혹시 나중에 힘들어서 너한테 보증 서달라고 하면 넌 절대로 보증 같은 거 서주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증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절대 친구들이 이렇게 의리로 뭐 그런 거 서달라고 해도 거절해라. 아빠가 서달라고 해도 거절해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연대 보증은. 그러니까 이 도장은요, 이 당시에도 어떤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도장과 그 끈이라고 하잖아요. 끈. 그러니까 도장을 이렇게 끈에 달아서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이거를 실수해가지고 끈이 끊어지거나 하면 어때요? 이걸 누가 훔쳐갔다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끈은 일반 그런 도장에 비해서 더 큰 역할을 했어요. 어떤 역할이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누구를 보증을 서줄 때 이 그냥 인감 도장 이렇게 찍어준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야. 경험이 없으시죠? 다들 잘 살아가지고 이 도장을 찍어준다고 해서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동사무소에서 발행한 인감 증명서라는 서류가 반드시 첨부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 아무리 훔쳐다가 아무리 찍어봐야 그 소용없어요. 인감 증명서가 발행된 걸 가지고 같이 첨부해야 그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과 그 끈이라는 거는 끈이 없는 도장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끈은 도장을 보증해주는 그런 증서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죠. 빼박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 거기다가 지팡이까지 또 있어요. 지팡이는 옛날에 그 사람들한테 이름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항상 이름을 기록해서 그 지팡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냥 알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우길 수도 있잖아요. 이거 그 세 가지 모르는 물건인데 내 거 아닌데 라고 우길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상황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을 만큼 정확한 연대보증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볼 때 요즘 말로 빼박인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결국 유다가 뭐라고 해요? 내 며느리 다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 책임이다. 내가 100% 잘못했다라고 시인을 하는 거예요. 26절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뭐 친정으로 다시 쫓아냈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유다가 완전히 회개를 하고 자기 잘못을 100% 인정을 하고 더 이상 다말과의 어떤 육체적인 관계는 갖지 않았고 며느리로서 인정하고 태중의 아이를 자기 손자로 엘의 아들로 장자의 아들로 인정을 했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유다가 회개한 이 사건과 또 비슷한 사건들이 성경에는 또 몇 군데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붙잡혀 왔을 때 그때 그 사건, 이 두 사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 사건이죠. 세 사건을 가지고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 비슷한 사건들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점층적으로 계속 같은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책이. 그래서 성경책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꼭 성육체 하나씩 사셔야 돼요. 갑자기 무슨 예, 죄송합니다. 갈 길이 먼데 이렇게 농담을 해. 표정들이 지금 좀 안 좋아서 제가 좀 웃겨보려고 하는데 별로 안 웃기죠? 네. 어쨌든 그래도 갑니다. 예.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옥상을 거닐죠. 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발견합니다.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자기 충신인 우리아라는 그 장수의 아내였어요. 밧세바죠. 그래서 그 욕정에 사로잡혀서 그 밧세바를 왕궁으로 오게 해서 그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큰 죄를 져요. 거기다가 임신까지 시킵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사실이 발각될까봐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또 전쟁 중에 있는데도 오라 그래요. 빨리 와서 네 아내랑 합방을 하게끔 이렇게 꾸며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다윗의 아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이렇게 합방을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우리아가 얼마나 또 이게 충신이고 장수인지 지금 내 동료들은 전장에서 열심히 지금 이 적군과 싸우고 그렇게 잠 한숨 못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와서 내 집에서 편안히 먹고 편안한 침상에서 내 아내랑 같이 잘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해가지고 그냥 그 왕궁의 문 앞에서 그냥 난장을 까요. 그러니까 아내와 합방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식 바꿔치기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또 어떤 계획을 짜냐면 이 우리아한테 편지를 한 장 써줍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전달하라 그래요. 요압은 이제 그 당시 이 우리아보다 더 높은 사령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편지를 한 장 써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 편지를 가져간 이 우리아에게 최전방에 가서 전투를 시키게 하라. 전투를 시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참 전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다른 아군들은 다 후퇴를 해라. 이 우리아만 놔두고 다 후퇴를 해라. 그래서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그 편지를 가지고 요압에게 전달을 하고 요압은 그 편지에 써져 있는 대로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낸 뒤 퇴각을 명령합니다. 다른 사람들만.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는 그 전쟁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아와 밧세바의 그 사건 이야기입니다. 결국 전투에서 사망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유부녀를 겁탈한 죄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살인을 청부하는 청부살인의 죄까지 지은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죄고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죄가 완전 범죄로 끝나는 듯 보여요. 그죠? 완벽했어요. 아무도 몰라. 완벽하게 끝나요. 근데 사무엘하 12장으로 넘어가면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왕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양과 소가 아주 많이 있는 부자였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너무 가난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그냥 겨우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암양 새끼는 그냥 일반적인 가축이 아니고 거의 식구처럼, 그러니까 내 자녀와 같이 먹고 마시고 하면서 식구처럼 지내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암양인 거예요. 저희 집 고양이 오늘 데리고 왔거든요. 식구나 다름없어요. 그 고양이도. 그 식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성읍에 이제 어떤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손님은 누구의 손님이냐면 부자의 손님이었어요. 부자의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뭔가를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양과 소 중에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그 손님을 모시면 되는데 그 가난한 자가 갖고 있던 그 한 마리밖에 없던 그 암양 새끼를 가져다가 빼앗아서 그걸로 손님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 나단 선지자가 이 예화를 다윗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도대체 어떤 그런 못돼 먹은 쌍놈의 인간이 있느냐? 그 부자 새끼를 당장 나한테 끌어내라. 내가 아주 그냥 작사를 내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 부자놈이 너야. 그 부자놈이 너야. 네가 우리아를 죽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네가 빼앗았잖아.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을까요? 놀랬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유다와 상황이 거의 똑같죠. 유다도 며느리를 임신시킨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며느리 당장 데리고 와라. 내가 불살라 죽이겠다라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런 부자놈이 도대체 이 나라에서 그따위 짓을 할 수가 있냐. 당장 데리고 와라. 내가 아주 조사버리겠다. 그런데 그게 너라는 거예요. 그게 너라는 거예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성경을 일괄적으로 유다의 죄, 우리의 죄, 다윗의 죄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다윗이고 우리가 결국은 유다인 겁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또 등장을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게 맞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판결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다 뭔가를 이렇게 적습니다. 땅에다 뭔가를 적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또 땅에다 뭔가를 또 적으세요. 2번이나 적어요. 제가 요한복음 할 때 설명을 이렇게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 분이 없죠? 과연 뭐라고 적으셨을까? 땅에다가 뭐라고 적으셨을까? 뭐 이거 정답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전해지는 게 없으니까. 오늘 창세기 다말 사건과 다윗의 사건을 토대로 해서 보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유다는 어디 있느냐? 범죄한 그 다윗은 어디에 있느냐? 결과적으로 남자는 어디 있느냐? 간음한 여인이 여기 붙잡혀 왔으면 이 간음한 여인과 같은 일을 벌인 그 간음한 남자 놈, 그 놈은 어디 있느냐? 공범자는 어디 있느냐? 그런 문구를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너희들도 똑같이 이 창녀를 지금 이 간음한 그 여인을 한 번이라도 너희가 품기 위해서 정말 생각해 본 적 없는 놈 있냐? 그런 질문인 거예요. 너네도 사실은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대기했던 놈들 아니냐? 너네도 마찬가지다. 누구를 누구한테 범죄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너희가 유다고 너희가 다윗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 없는 자, 떳떳한 인간이 있으면 돌 들어서 던져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럴 수가 없죠. 사실 자기가 그 남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래서 결국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게 간음한 여인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본문 창세기 37장, 38장 통해서 야곱의 자식들의 죄악성을 폭로시키고 유다의 죄악성을 드러내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주의 과정이 결코 어떤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장이 이 요셉 이야기 중간에 턱하니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심은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게 38장이 중간에 탁 뜬금없이 끼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아들 엘은 언약의 약속이 없이 순결성을 잃고 문란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겼고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아마도 다말이 창녀 분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근거는 남편이 그런 데를 많이 이렇게 다니지 않았을까. 다말이 무슨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창녀 분장을 하고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그 분장을? 뭘 알아야 하지. 요즘처럼 뭐 TV가 있어요. 뭐 책이 있어요. 경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경험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그렇게 창녀의 분장으로 이렇게 감행하지 않았나. 물론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남편이 허구한 날 속을 새기고 뭐 그랬던 것으로 보죠. 그래서 큰 아들은 그렇게 몰라는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어땠죠? 재산의 욕심이 있었어요. 재산의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그 씨를 잉태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보다 사실은 더 큰 잘못을 한 것은 바로 유다죠. 아버지 유다가 더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약속의 자녀로 야곱의 장자의 분깃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형제들과 화목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동생을 팔아버리기도 했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지금은 여전히 이방 종교를 섬기면서 유다의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유다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엘과 같은 저고요. 오난 같은 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창녀로 분장한 다말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의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얘기를 들으면 공감이 되십니까? 무슨 얘기야? 그건 유다 얘기고 그건 다윗 얘기지.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안 그래요. 라고 얘기하실 분 있으실까요? 나는 다윗처럼 그래도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는 않았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래도 내가 지켰는데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돌을 들어서 저한테 던져주세요. 우리는 그 율법의 십계명을 절대 지키지 못합니다. 그 십계명은 모세의 손으로 반드시 깨버려야 돼요. 안 깨버리면 우리는 다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인간들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다 죽어야 돼요. 어디 하나님 앞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깝죽거립니까? 다 죽어야 돼요. 그 십계명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깨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그 지성소가 이렇게 휘장이 이렇게 쫙 갈라졌다 그러죠. 휘장이 갈라졌어요. 근데 이 휘장은요,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에요. 이런 천조각이 아니고요. 통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통가죽.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0cm가 넘는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절대 이거는 찢어질 수가 없는 휘장이래요. 그러니까 휘장 그러면 우린 천이라고 생각하는데 천이 아니고 굉장히 두꺼운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찢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벨트도 굉장히 얇은 걸로 되어 있지만 이게 가죽 벨트는 절대 안 찢어지는 거 알죠? 이 벨트 하나 잘 사면 한 20년 써도 끄떡없어요. 가죽은 웬만해서는 안 찢어집니다. 근데 그게 뭘로 찢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지성소 안에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가 있어요. 그럼 그 법궤 안에 그 법궤 네모난 상자죠. 그 상자 안에 또 뭐가 들어있죠? 네. 아시죠? 네. 아시는 분은 아시죠?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 세 가지. 그리고 법궤 안에는 지팡이와 항아리와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절대 이것은 법궤 안에 언약의 상자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나가서 막 돌아다니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유다의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막 돌아다녀. 막 창녀들 사이에서 야, 너 누구랑 했어? 이거 주인이야. 그러면서 막 창녀들이 다 이거 막 돌려봐. 주민등록증 돌려보듯이 이 사람이 외상하고 갔어. 그럼 막 돌려봐. 그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 세 가지 물건도 이 법궤를 벗어나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세 가지 이것들의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첫째 이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이 정황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쌍난 지팡이가 왜 싹이 났고 또 그게 또 왜 법궤에 맡겨졌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십계명이 상징하는 공통점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나중에 이제 거기에 열매까지 열리거든요. 살구 열매가.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서 싹이 난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을 막 해요, 우리가.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네들 지팡이 다 가져와. 다 가져와 해가지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세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준비하진 않았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민수기 1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자들에 대한 표징. 다시 읽어드릴게요. 반역자에 대한 표징. 그러니까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 쌍난 지팡이는. 반역자들은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반역자들에 대한 표징을 갖다가 언약궤 안에 숨겨두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나 항아리는 어떤 의미가 있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에요. 주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강도사님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이면 충분한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를 40년을 걸려서 방황을 해요. 그러다 들어가요. 그 왜 40년이나 왜 방황했어요? 결국은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처먹었어요. 좋은 거를 먹을 수도 있는데 이놈의 불순종 때문에 만나만 혼날 처먹다가 보니까 고기 좀 주세요 해가지고 막 메추리하기도 어느 날은 또 먹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항아리가 주는 상징은 축복 뭐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저주.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주받았다. 우리가 불순종하여 이 불순종이란 죄를 졌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 항아리도 하나님의 법궤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도 나와서 돌아다니면 안 돼.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십계명. 이건 말 안 해도 알죠. 황금송아지 사건 때 이 십계명을 깨버렸어야 돼요. 깨버렸어요. 진짜 실제로 깨버렸어요. 안 그러고 이거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을 시키면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우리의 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죄를 지금 법궤 안에 가두는 거예요. 거의 절대 이 법궤에서 나왔다가는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궤를 아무도 못 열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뭐 법궤를 찾아다닌다고 막 그런 고고학자 있더라고요. 뭐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그거 찾으면 큰일 나요. 그거 찾아서 뚜껑 여는 순간 우리의 죄악을 상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 열려서는 안 돼요. 그것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거를 열 수 있어요. 무슨 인디아나 존스 영화 같죠. 아무나 가서 찾아가지고 열었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법궤의 그림을 한번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그림을 보면 그 법궤 위에 뭐가 있냐면 구룹이라는 게 있어요. 구룹이 두 날개를 아주 크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펼쳐가지고 두 날개가 그 구룹이 그 법궤를 지켜요. 열지 못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것들이 에덴 동산 와가지고 또 생명나무까지 취하면 어떡하냐.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지키자. 못 들어가게 지키자 했을 때 그 지킨 애들이 누구예요? 그룹이에요. 걔네들 그룹.
그러니까 화연검을 들고 그룹이 거기서 못 들어가게 지킨 거야. 그러니까 이 법궤도 그룹들이 그 위에서 다른 인간들이 절대 열지 못하도록 지킨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게 돌아다니면 우리의 죄악이 들춰지는 것이고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이 왜 두 돌판인지 아세요? 돌판 왜 두 돌판인가?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이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두 돌판인데 왼쪽 거는 1계명부터 5계명, 오른쪽 거는 6계명부터 10계명. 한 번에 다 쓰면 무거우니까 반씩 나눠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돌판이 왜 두 개냐면 이건 계약서란 뜻이에요. 계약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약서 써보셨죠? 아파트 사실 때. 계약서는 항상 한 장 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로. 쌍방이 한 장씩 똑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거 사인한 거. 왜 요새는 이제 중개인까지 3장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두 돌판의 의미는 뭐 이게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아니라 이게 언약이다, 약속이다, 그런 증거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거의 이 돌판을 똑같은 내용으로 간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를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2개를 다 가지고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계약서라는 얘기예요. 계약서. 그래서 그 횃불 언약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쪼개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던 거, 이게 다 언약을 상징하는 약속. 그러니까 쌍방의 언약. 그래서 이 돌판이 2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명을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언약이니까, 약속이니까, 쌍방의 합의된 계약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지켜도 괜찮은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인데,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십계명이 나가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안에 가만히 모셔둔 거예요. 야, 함부로 열어보지 마. 그래서 법궤 안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딱 섰을 때 휘장이 갈라지면서 그 법궤가 이제는 쪼개지는 거예요. 이제는 오픈돼도 돼. 왜냐하면 오픈돼도 우리의 죄악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휘장이 찢어져도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 법궤에 대한 그 모양이 이제 세밀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그 그룹들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정확해요. 굉장히 정확하고 이게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다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한 거죠. 구원은 절대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얻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안 깨버리면 우린 다 도살당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3,000명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송아지 만들고서 여러분 살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가 아닌 우상을 섬기고 살기를 바라세요? 절대 살 수가 없죠. 사무엘 하 6장에 보면 우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사. 법궤를 운반하는데 다 아시죠? 법궤를 운반하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가다가 이 소들이 갑자기 뛰어요. 놀래가지고 뛰었는지 어쩐지 막 뛰어. 그래가지고 이 법궤가 흔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궤가 땅으로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우사가 손을 들어서 법궤를 탁 잡아요. 안 떨어지게 잡아. 네,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엉뚱하게 하나님이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세요. 죽여버리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그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더라고요. 아니 우사가 잘한 것 같은, 그렇지 않아요?
우사가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이 법궤가 떨어지는데 막았어. 안 떨어지게 했어. 그럼 잘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을까? 많은 분들은 이 우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져서 죽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 과정은 전혀 잘못된 해석이에요. 완전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 말씀은 신분에 대한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우사의 그 상태, 심리적인 상태, 그 속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단순히 그냥 신분의 차이였다면 우사는 절대로 만지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언약궤가 땅에 떨어져요. 그리고 작살이 나고 거기에 있는 게 다 터져서 나와요. 밖으로. 터져서 나오면 이게 좋다 그랬어요? 안 좋다 그랬어요? 제가 안 좋다 그랬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사는 그걸 막았으면 굉장히 이놈은 잘한 놈이구나. 하나님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노하셨을까? 왜 화가 나셨을까? 요거에 대한 답을 지난주에 우리 유이가 아주 정확하게 예를 들어줬어요. 그 유이 그 사건 아세요? 지난주에 유이 사건 아시죠? 지난주에 식사 마치고 간식 먹을 때였나요? 간식 먹을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유이가 여기 서서 이 강대상을 이렇게 잡아 끌었더니 이 강대상이 굉장히 무거운데 밑에는 이게 가볍고 위에는 무거워요. 그래서 이게 5살짜리 아이가 잡아당겨도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 깔리면 119 불러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배 집사님이 여기 등지고 아마 2번째 칸인가 3번째 칸에 등지고 앉아 계셨고 제가 저 끝에서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을 했어요. 유리가 여기 서 있다가 이거를 한 손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계올림픽 때 이거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영미 하는 것처럼 제가 유이 하면서 소리를 이렇게 질렀어. 그랬더니 어디선가 배지사님이 쑥 날아가셔가지고 이 쓰러지는 이 강대산을 탁 잡고 유이 쪽으로 딱 쓰러지는데 유이 쪽으로 안 쓰러지고 옆으로 아마 이렇게 쓰러져서 유이가 다치지 않은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저는 배지사님이 그렇게 날쌘 분이라는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에 배지사님은 재빠르게 움직여서 강대상을 잡았고 이 강대상이 유이한테로 쏟아지지 않고 옆으로 쓰러졌어요. 그럼 다시 우사 이야기로 다시 가볼게요. 역대상 15절 13절에 가면 왜 우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역대상 15절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워 어깨에 매니라. 이해 안 되시죠?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맞네. 레위인이 아니었고 제사장이 아닌 우사가 만졌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죽었네라고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지만 이 레위 자손이 상징하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절대로 우사 개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전체의 잘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이기 때문에 우사가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체의 잘못이라는 그 의미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제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과연 그러면 레위인은 어떤 마음가짐과 레위인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 자야 사람이어야 했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땅의 분깃을 갖지 않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도 취하지 않을 만한 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은 자. 그냥 그게 그냥 하나님의 그냥 성물에 대한 일에 불과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없는 자. 그 자가 웃사가 됐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잘 이해가 되시죠? 그 법궤는 여러분 저주의 의미도 있지만 굉장한 축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법궤가 딱 있으면 블레셋에 있을 때는 막 저주가 막 일어나요. 근데 이게 어디 오베데돔 같은 어떤 좋은 자리에 있으면 또 거기에 하나님 복을 막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웃사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웃사는 단순히 그것을 막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법궤는 나에게 복을 주는 도구이고 나에게 정말 너무 행복함을 줄 수 있는 도구인데 이게 땅에 떨어져 버리면 나는 개털이네 막아야지 라고 한 상태에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권력의 욕심, 부의 욕심, 명예의 욕심 그런 것이 없는 자, 레위인 그런 자들이 사리사욕이 없는 자들이 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하죠. 목사가 되려면 권력의 욕심, 부의 욕심, 명예의 욕심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인간들. 그래서 그 최저임금을 제가 그러니까 목사들은 무조건 대한민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외치고 싶어요. 네. 뭐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겠지만, 즉 웃사가 죽은 이유는 그 법궤를 자신의 소유로 여겼던 거예요. 내 것으로, 내게 복을 주는 그 소유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는 나에게 권력을 주고 부를 주고 명예를 주고 소원 성취를 해주는 도구로 생각하고 막은 거예요. 즉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줄 만한 소유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웃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빨리 찾아와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우리의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법궤를 찾아오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보기죠. 본보기로 웃사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다시 유이한테로 조명을 해서 강대상에 깔려서 다칠 뻔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디 거룩한 강대상을 올라가가지고 이런 천벌을 받을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진짜. 특히 이제 옛날 그 장로님들 보면 이 앞에 강대상을 올라가잖아요. 그럼 막 혼내고요. 어디 거룩한 거기를 올라가? 거기는 하나님의 그 복이 이렇게 나오는 곳인데 어디 올라가? 청소도 못하게 해요. 어디 서리 집사가 거기 올라가서 청소를 해? 여기는 장로 이상만 올라가야 되는 거야. 요따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웃사라고 하는 거예요. 웃사. 이해가 되시죠? 사무엘하 6장 6절 그들이 타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기서 손을 들어라는 그 단어를요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니까 샬라흐라는 단어예요. 샬라흐. 그러니까 이 단어는 가져가다, 가져가다 또는 내 것을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격 동사인 거예요. 소유격 동사. 그러니까 창세기에만 제가 찾아보니까 60번이 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성경 구절이 어디였냐면 창세기 3장 22절에 있는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을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여기서 웃사가 손을 들어 하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이 아담이 손을 들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샬라흐라는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그 손과 웃사가 들었던 그 손과 동일한 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한 거예요. 웃사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취하는, 생명나무는 어때요? 그룹으로 지켰다 그랬잖아요. 화영검으로 지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따먹으려고 해. 그 손, 아주 나쁜 손, 안 된다는 거죠. 즉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안 돼요. 자기 욕심이죠. 예수가 없이 생명나무를 얻어보겠다는 그것은 굉장한 큰 죄를 상징하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웃사에게 법궤는 예수 없는 생명나무 같은 거예요. 절대 먹으면 안 되죠. 웃사에게 법궤는 나에게 복을 주고 영생을 주는 조력자로 생각해서 그것을 손을 들어 막은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긴 것도 아니고 나에게 복이나 주고 돈이나 주고 대학이나 붙게 하는 그런 유의 도구로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교인들 이 말씀을 잘 청종해야 돼요. 사실은. 이 웃사와 같은 사람이 그냥 교회 안에 가득해요. 가득. 드글드글해요. 하나님은 그냥 요술램프 지니로 생각하고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해서 다 내 소유, 하나님은 내 거다라는 소유로 생각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십니다. 즉사시켜버리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결국은 약속의 자녀 유다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그 진리를 알면서도 우리의 행동은 자꾸 염소 새끼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오늘의 제목인 도장 찾으려고 끈 찾으려고 내 체면과 내 죄에 대한 그런 도구들 찾으려고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내 도장 주세요. 내 끈 주세요. 내 지팡이 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인 그 창녀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창녀 다말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유다는 반드시 창녀가 되어서라도 약속의 언약을 낳아야 했는데 그걸 다말이 대신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창녀와 똑같은 사람, 그게 누구냐는 설명은 오늘 본문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염소 새끼만 가지고 십자가의 그 값을 치르려고 해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쪽으로 너무 발달을 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뭔가 염소 새끼를 바치면 자기가 했던 그 일들이 무마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만 하나님께 바치면 내가 했던 그런 끔찍한 일들은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가 아니면 소용없죠. 답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어야 할 창녀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법궤를 만져도 안 죽을 자신 있으십니까? 나는 법궤 만져도 안 죽을 자신 있어. 네. 그런 레위인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레위인의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만져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다말처럼 죽었습니다. 죽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아는 자만이 그 법궤를 만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이지만, 이방인 여자이지만 당당하게 그 이름을 족보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복.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들춰내려고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도장과 끈과 그 다음에 지팡이를 가지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이런 짓을 했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를 숨겨주세요. 그가 옳습니다. 다말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주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